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생명 29번째로 부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나눕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과 주가 되다. 네, 성경은 크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머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와 다윗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저희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보혈의 은혜와 또 옛사람의 죽음과 자기 주장 의지의 죽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시면서 구약에서도 심판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모든 족속이 영생의 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이 말씀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벌거벗겨져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궁유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벌거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심판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그 크신 궁유를 힘입어서 도리어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심판날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중보자요, 하나는 징계자이십니다. 중보자는 변호자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한편으로는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인간의 언어로는 가혹하고 부정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인자하심의 아주 높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것을 다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 갚는 거를 내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를 다룰 만큼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징계하는 그 사랑이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해보면은 귀여워서 이뻐해주는 거는 좀 우리도 가능하지만 때리면서 진짜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악한 놈을 진짜 우리가 심하게 때리면서 진짜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부활 복음을 다루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세상에 오신 그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라고 했던 그 이름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세 가지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들로 불리는데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다, 이게 호리조 수동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런 건데, 이 단어의 뜻이 결정되다, 또 지정되다, 임명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되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되고 결정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성경에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이미 부활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하사, 근데 여기 부활 때문이 아니고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렇게 됐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부활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정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분이 바뀐 게 아니고요, 부활 후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아들임이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아주 명의가 있어요. 명의가 우리가 듣고 믿었어요. 명의가 있대. 근데 내가 불치병에서 직접 그 명의를 만나서 내 불치병이 바로 나았어요. 그럼 이제 뭐가 증명이 돼요? 이분이 진짜 명의구나, 훌륭한 의사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나 치유나 축사, 그 교회 왔더니 그런 게 있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은사라는 게 있대, 이런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들을 때도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내가 못해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경험을 안 하고 내가 확신을 없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거나 내가 축사를 하게 되던가 놀라운 치유를 경험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있던 것인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게 경험되고 이게 사실이 되었구나, 증명이 되었구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변화산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마찬가지야.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로 있는 거랑 나한테 증명이 되는 건 이제 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류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증명이 됐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진짜 그런 게 있어? 아까 방언이 있댔는데 있어 믿기도 하다가 진짜 있는 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의심할 만큼의 모든 근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되고 증명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난 다음부터 도마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는 안 믿을 수도 있고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을 만난 이후로 도마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증명이 되어서 저에게는 영원토록 주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도마가 물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평생토록 그 부활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참된 진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게 경험되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가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하거나 헷갈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게 뭘까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행해져. 그 왜 행해지는 거죠? 예수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인격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피조물의 헌신과 순교도 그것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11사도와 순교자들이 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영광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개죽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됐어.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분의 종이 돼서 내가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도 당하고 순교를 해. 그러니까 그 부활 때문에 내 사명이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고 믿어야 될 분이구나,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아멘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종말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원래 그리스도인데 부활로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결론은 주와 그리스도인데요, 그 앞부분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은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주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이름이고,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한 의미가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원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막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뭔가 사랑 같아. 근데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구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더 이상 여기서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두 번째는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오는 최후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딱 이렇게 되지만 사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꼭 그 메시아를 어떤 예수님 같은 그런 인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랍비가 나타나면 뭐 메시아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재림날에 마지막으로 구원하실 그 완전하신 구원자라는 꼭 뜻은 아니었어요, 원래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가 확신이 된 거예요. 그냥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고 그런 종류의 어떤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말의 재림의 날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는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그 지혜와 믿음이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훌륭한 분이다, 뭐 표적을 행했다, 가르침이 놀랍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인간이. 근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하고, 또 하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였지만 부활을 통해 이분은 종말론적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구나, 우리의 모든 구원과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이 주입니다. 그래서 주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이 주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어려운 거는 이 주라는 단어가 세상에 너무 많고 헷갈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요거 먼저 보면은 주라는 용례가 지금도 많고 과거에도 여러 용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용례로는 당연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세속의 통치자들이죠.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를 당연히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번째는 종교적인 용례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든 종교가 다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했을 때 이 주가 어떤 주인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다 종교들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주라고 부르는데 또 어떤 대단한 높은 사람들 다 계급 사이가 있을 때는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설명이 길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유일한 주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다. 그렇잖아요. 신들이 많으니까, 종교가 많으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주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거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와 여기 많은 신과 많은 주는 전혀 다른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게 우리 좀 전에 봤었던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이게 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주라고 하면은 그냥 세상에서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주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죠?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주였잖아요, 그렇죠? 많은 종교는 신이 하늘에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신들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도 다 굴복하고 주라고 불러야 될 그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땅에 있는 자들도 흑암의 세력과 많은 흑암의 권세들이 있는데 그들까지도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헬라 신들도 그렇고 많은 신들이, 하늘과 땅의 신들이 또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대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다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했을 때 여기 부활의 주라 시인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도 이렇게 또 설명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주하고 다른 주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통치도 주고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주권도 주였거든요. 다 이 세상이 다 주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또 오는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야? 근데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통치하는 주다. 그래서 만물 안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여러 번이나 주라는 개념을 다르게 설명해요. 근데 그 개념이 어떻게 생겼냐? 부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물 안에 어떤 높은 주나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장사복음을 지난주 했는데 장사복음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 만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가장 주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복음을 보면 복음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은 구속과 사랑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는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장사복음의 가장 특징은 겸손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열매와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이 겸손이 부활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높은 거잖아요. 주니까. 근데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의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장사복음으로 겸손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가 되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럼 그 부활의 복음에 참여하는 부활 생명은 장사복음에 연합해서 겸손해진 낮아진 자가 부활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부활복음의 장사복음의 연합됨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경은 당연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여기 보시면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복종을 통해서 장사됨을 통해서 부활로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통치를 얻었듯이 바울도 그 원리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그 장사됨에 참여할 때 죽으심을 본받을 때 우리가 그 부활에 이르게 된다.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도 반대말이지만 고난에 참여하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은 반대지만 같은 거죠.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됨은 이 부활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오히려 부활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너무나 억울할 때 예수님이 그 억울한 재판에 받으셨는데 그 억울한 재판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질 때 도리어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비난받을 때 너무 힘든데 그때 예수님도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데 그 조롱과 멸시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도리어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되고, 자존심이 상할 때 그 자체는 나쁘지만 예수님도 벌거벗겨서 그 모든 자존심이 상하셨는데 그 벌거벗긴 예수님의 수치에 참여할 때 부활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 참여할 때, 채찍에 맞음에 참여할 때 나음을 잊게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죄당할 때 그때도요 죄가 되어 예수님의 아버지와 버림받아 분리되잖아요. 분리되신 예수님의 그 분리됨과 사망에 참여할 때 도리어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바울도 막 가가지고 매를 맞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오고 멸시가 오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나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하는 기회로 삼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가 함께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그곳에 함께 예수님과 있을 때 도리어 내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로 만나면 복종하여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우리 복생을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서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창세전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명을 얻고 누린다라는 것은 같은 말로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아들의 생명으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아들 안에 거함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럼 어떻게 아들 안에 거합니까? 그러면은 복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종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는 아는데, 누구는 복종을 하고 누구는 복종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복종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복종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부활의 주를 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종이 되어지죠. 성경에는 당연히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가 아주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래부터 경외하던 자였는데, 근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알듯이 이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나를 떠나소서 하고 나중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이제 순종과 복종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도마도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복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느냐?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형리처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그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해 보시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일단 듣기만 하면 전할 때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 들으면 문제지만.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하려고 그러면 살짝 이렇게 좀 어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제사하고 천국 가고 이건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그게 의자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할 거냐 안 전할 거냐가 실제 전도 현장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럼 교회 안에 왔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부드러운 주인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주인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까지는 교회니까 별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한 대로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 말을 한 건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믿어도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 안에서 마음이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은 어떤 거 있냐면,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까 이사야처럼 도마처럼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고 믿어진 사람은 순종이, 복종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이고 다 듣긴 들었는데 그냥 좋으신 분이야, 그치, 주시지 이렇게. 근데 뭐 모든 이름에 뛰어난 보좌에 앉으신 통치권자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인가는 그냥 귀로는 들었지만 이사야처럼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면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 편에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한데, 도마나 이사야나 또 사도들이 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보시면은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순종이 그냥 됩니까? 사실 되는 게 더 많거든요. 당연히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순종하려고도 하지만 그 제자들과 사도들의 분기점은 제자들은 좀 순종하려고 하죠. 다분히 노력하는 면이 보입니다, 우리가. 근데 사도들로 딱 바뀌고 성령을 받고 다른 점은 순종하려고도 하지만 순종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도마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주로 딱 아는 순간에 우리 안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란 단어가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근데 부활의 주님을 알면 저분께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서 복종해야지,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주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잖아요. 경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배가 되어지는 게 복이죠. 찬양함이 마땅하지만 찬양이 되는 걸 어째, 이런 것이.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냥 훌륭하시고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이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고 복종하고 무릎 꿇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부활의 주이시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될 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복종의 열매가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종하면 아까 말한 대로 주 안에 거하잖아요, 그렇죠? 복종함을 통해서 그 연합과 안식을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관계가 가지나무와 포도나무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로 만나면 저절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복종을 하다가 보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그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복종이 저절로 되어질 때 그냥 저절로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전도와 구원의 열매도 맺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그것이 이제 부활 복음을 알고 부활의 주를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께 복종할 때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왜 안식에 들어가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부활의 주를 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부활의 주님께는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 제가 이거 PPT 만드느라고 그림을 검색하다 보면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팔씨름하는 거 있는데 저 싫어해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죠, 그렇죠? 근데 감히 어디다가 팔씨름을 붙여,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주와
팔씨름할 존재가 있어요? 계속 성경 없다는 감이 어디 팔씨름을 붙어, 그렇죠? 싸울 대적 자체가 없어요. 감히 부활의 주 앞에 사탄이 대들 수 있나요? 아니, 대들 수가 없어요. 지는 건 당연하고 감히 한번 떠볼래?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 꿇어야 될 존재이지 어디 맞짱 뜰 존재. 근데 그러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부활의 주 안에 있으면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대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안식이 없어요? 눈만 뜨면 대적이 있잖아요. 사장, 부장, 회사, 경쟁업체, 뭐 다 이 세상이 다 적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북한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를 알고 부활의 주 안에 있으면 나는 연약하지만 부활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적이 없구나, 뭐 사탄부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이제 안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께 복종하여 주 안에 거할 때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활의 주께 항상 복종할 때 항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 항상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부활의 주를 알 때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복종이 돼야지 항상 복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항상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께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럼 교회론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할 때 바울이 뭐부터 말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머리다 이런 걸 게 아니라, 보세요. 20절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사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 주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뒤에 계속 에베소서를 가면은 우리 성도가 그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예요. 근데 왜 부활의 주의 통치권을 먼저 말을 하고 이렇게 교회와 지체를 말하겠어요? 부활하신 주가 교회와 지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주를 믿고 부활의 주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복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복종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몸된 교회는 복종하는 교회를 말해요. 머리 대신, 제가 그래서 표로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 컨트롤되는 교회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부활하사 통치권을 가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께 복종하는 교회가 몸된 교회예요. 그러면 그 복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부활의 주님은 복종하는 교회와 복종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께 복종하는 자에게 통치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활의 생명과 안식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남에게도 부활의 통치권을 나타내게 하셔서 치유와 축사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이 통치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근데 제가 이 부활 복음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고민이 돼요. 여러분 부활 주일일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걸 아십니까? 부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책을 찾아보거나 유튜브를 다 찾아봐도 부활 복음에 대한 신비가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뭘 전해야 될지 항상 어려워요, 메시지가. 근데 저는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십자가 복음은 아주 많은 시간을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부활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복음이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부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실제로 부활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의 메시지들은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부활 복음을 어떻게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전해,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고 하면 100시간도 할 수가 있는데 부활 복음을 100시간 네가 전해라 그러면 그거는 아는 게 많지가 않은데, 네, 그렇게 생각할 때 뭔가 그 좀 가리워져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부활 복음의 이 가치와 생명과 너무나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부활 복음이 무엇이고, 특히 내가 경험한 부활 복음이 무엇이냐, 그 부활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알고 있느냐라고 막상 물어보면 의외로 우리 기독교 안에 분명히 이겁니다라는 것들이 선명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복음에서 말하는 저절로 복종이 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 부활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봤는데도 그때까지도 이 부활 복음의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게 좀 헷갈렸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그들이 성경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부활 생명에 참여했고, 아까 말한 대로 순종하려는 것도 있지만 순종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부활을 알아야 되지만 성령께서 눈으로 부활의 주를 봐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부활의 주님이 주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 저희들에게 정말 이 부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